소설가 박완서 씨가 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고 너무 큰 슬픔에 몸부림치다가 쓴 책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웠던 제 아들을 왜 그렇게 빨리 불러가셨습니까? 이유가 뭔지 한 말씀만 해주소서. 내 스스로 아무리 내 마음을 다스리려 해도 안 되고 많은 사람이 나를 위로해도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들려주소서. 저는 그 한마디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한마디를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아무개야, 네 아들은 왜 죽었느니라. 아무개야, 네 아들은 내 품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러한 음성으로 들려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슬픔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지만은 그런 말씀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펴고 읽기 시작하자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한없는 말씀을 제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하는 모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모든 말씀, 그것이 다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면 성경책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고 듣기를 갈망하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다. 4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Bible is not the word of God.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경을 뒤져보아도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제일 많다는 거죠. 두 번째 단계가 뭐냐? Bible contains the word of God.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어느 부분을 읽으면 아무 뜻도 없는 것 같은데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는 Bible becomes the word of God.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나이를 먹고 신앙이 성장하면서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새록새록 본문에서 깨닫게 된 그런 과정, 그게 becomes the word of God 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Bible is the word of God.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어디를 펴서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들을 수 있는 단계로 성경은 우리에게 발전되어 간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속해 있나요? 아무리 성경을 펼쳐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나요? 아니면 대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속에서 찾아냅니까?
아니면 옛날에는 이런 뜻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읽어보니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펴보는 곳곳마다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있습니까? 성경이 여러분에게 점점 더 발전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기뻐하는가 이런 제목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하스는 고요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강력한 세상 군대를 기뻐하고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침략하는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믿으면 너는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하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를 않고 아수르 군대를 불러들인 거죠. 그 결과 아수르는 창일하고 흉흉한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와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키고 유다도 괴롭힐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아하스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될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명령하죠. 서판에다가 마헬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급하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고 예언을 공증하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막 태어난 이사야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짓고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르며 뛰어다니기 전에 반드시 두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유다도 큰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죠. 그게 지난 시간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안심하면 되는데 그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는 아하스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세 가지인데 첫째가 뭐냐 하면은 말씀을 봉함하라는 겁니다.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봉함한다는 게 뭐예요?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겉에서 볼 수 없도록 묶어버린다는 게 봉함이죠. 그러면 율법을 봉함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말씀을 봉함한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의 때가 오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마음껏 펴고 읽어볼 수 없는 환난의 때가 온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성전까지 함락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반드시 정복자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정체성을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오랫동안 그 나라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이 볼 때의 유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정체성의 뿌리가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유다의 정체성을 뺏어버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없애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들이 노리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유다는 나라의 위기가 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성경을 빨리 감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모두 개인이 다 성경을 몇 권씩 갖고 있지만 옛날에는요, 성전에만 성경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성경을 읽어주는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해석해주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중요한 성경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기록한 옛날에 그 파피루스라는 것, 가죽에다 쓴 하나님의 말씀, 이게 굉장히 두껍거든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랍비들을 만나가지고 이사야서 사본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본의 뭉치가 말이죠. 제 혼자 들기도 어려워요. 한 20kg 이상 돼요. 이런 덩어리가 대여섯 덩어리가 돼서 캐비넷 하나입니다. 그러니 창세기부터 기록한 것을 다 모아보면 몇 차가 되고도 남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숨겨야 되는데 어디다 숨기냐? 항아리에다 숨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의 항아리로 안 되는 겁니다. 수십 개의 항아리에 분산해서 땅속에 파묻거나 깊은 굴 속에 감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성전 건물은 무너지더라도 다시 성경을 회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봉함하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서 성전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 한다 할지라도 빼앗기지 않도록 숨기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숨겨놨는데 숨겨놓은 장소를 아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찾는다고 해도 전부 다 찾지 못하고 일부만 찾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런 부분 읽어보셨어요? 성경을 분명히 사람들은 읽고 알고 있는데 어느 부분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성경을 발견하고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다시 새롭게 개혁하는 일들을 많이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성경 숨겨놨던 것을 일부만 찾고 일부는 찾지 못하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함한다는 것은 성경을 빼앗기거나 읽을 수 없게 될 날이 올 것이니 고난의 때가 온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봉함하라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 말씀을 더 이상 설명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해설을 들어야 뜻을 알 텐데 설명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17절 상반절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에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아버지가 말입니다. 이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가르쳐 줍니다. 얘야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의 말을 듣긴 들어도 하나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외면하면 나중에는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그렇게 듣기 싫으냐?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네 얼굴 보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는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외면한다면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는데 귀로는 듣는 것 같은데 전혀 그 말씀에 마음을 두지를 않고 외면한다면 마침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얼굴을 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얼굴을 마주 봐야죠.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쳐다보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는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데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혼자 바라보시다가 얼굴을 돌린다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내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됐구나 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봉함한다는 두 번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듣고 싶고 알고 싶어도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이 봉함된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심판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경험하지 말아야 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말씀의 봉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듣지 않는 그들에게 말씀을 봉함하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큰 질병에 걸린 것과 같은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교회 오셨는데 교회 오시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나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나요? 그리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렇구나 하고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이 말씀을 뭔가 한마디라도 지켜버리라, 그러한 몸부림을 여러분은 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앉아는 있는데 귀로는 듣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리 들어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주제.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봉함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이제 그 이유를 제거하고 들을 자세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사야는 보여줍니다. 그것이 17절 하반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하나님을 나는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들리지 않을지라도 다시 말씀해 주기를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그런 말이지. 안 들리면 할 수 없는 거지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아도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내가 우리 부모님의 말을 너무너무 무시하고 안 들어서 부모님이 말하다가 지쳐서 나와 대화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힘들고 괴로워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님을 찾아가야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아버지의 뜻을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아버지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우리와 대화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아버지들, 어머니들 대답해 보세요. 그 대화의 요청, 들려달라는 말을 외면할까요? 아니죠. 반가워 품에 안아주고 듣고 싶은 말, 해주고 싶은 말을 들려줄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내게 성경 말씀을 수없이 들려주셨는데 제가 외면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듣긴 듣는 것 같았는데 들으면서 딴 생각했고 내 생각을 비우지 않고 내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내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지를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다른 우상을 찾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19절입니다. 19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그랬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면 다른 신에게 물으면 되지. 이런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초월적인 어떤 존재를 찾게 돼 있어요.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어두워진 영혼은 다른 신을 찾고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랬어요. 살아있는 우리의 미래를 죽은 귀신에게 질문해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사울 왕을 예로 든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명령을 주셨는데 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지 않게 되죠. 그러자 사울의 영혼은 답답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지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하던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무당을 찾아가요.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나타난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무엘의 모양으로 나타난 미혹하는 귀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찾아가서 자기 영혼의 갈망을 채우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2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우상에게 묻고 질문하고 그에게 나가면 나갈수록 너희들의 영혼은 더욱 어두워질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더 큰 어둠이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은 20절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영혼에 아침의 해가 동터오르듯이 밝은 빛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진정한 빛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은 절기상으로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은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왜 12월 둘째 주일이 성서주일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잖아요. 대림절은 어떤 절기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는 절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이기 때문에 대림절의 한가운데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키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말씀이다. 그러한 의미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되고 지혜가 생겨나고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성경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지기를 바라고 이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밝히 듣는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12월 둘째 주일은 우리 교회 직분자 임명주일입니다.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 보면은 교회 생활 안내 책자를 받으실 텐데 그 안에 여러분이 어느 구역에 속하고 어느 부서에 속하고 어떤 팀에 속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2023년도 거기서 봉사해 주실 것을 명하시고 임명장을 주셨다고 믿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직분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으로 믿음으로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받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목사님, 저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이 맞는 얘기죠? 우리 모두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택이 자격이고 순종이 능력입니다. 이게 성경의 공식입니다. 임명을 받았으니 선택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임명받은 것이 자격이고 순종할 때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모든 직분자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선택이 자격이고 순종이 능력이라는 이 원리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택이 자격이고 순종이 능력이다. 올 한 해 동안 수고한 분들도 참 많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한 해 또 수고하실 분들도 하나님 자격은 없지만 믿고 맡겨주시니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시고 충성하실 때에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의 신앙에는 큰 성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함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봉함되지 않고 나에게 언제나 활짝 열려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으며 응답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올 한 해 수고하신 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년에 임명된 분들이 감사로 잘 받고 감당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어두운 길로 걸어갔습니다.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봉함되지 않고 들려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때로 들려지지 않을 때라 할지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마침내 다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버리고 어두운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22년도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직분을 잘 감당한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의 수고와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한 해 동안 더 수고 많이 했구나.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직분을 받는 분들에게 2023년 한 해도 나를 위해 수고해다오. 그들의 마음에 주님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해 주시고 기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